세상을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담배손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어라. 내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또 구원하라. 전야도 일도에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부르고 온 세상을 위하여 내 복음 전하리. 서대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아줌거하니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을 위하여 주 내림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가서 전하리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들키고 힘쓰리. 전하도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잘하였다 착한 종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하나의 소리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교훈들을 우리 여러 가지 스타일로 이야기한 말이 있는데, 교훈들 가운데 달구지 같은 교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달구지 같은 교훈, 누군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교훈을 달구지 같은 교훈이다. 이 달구지 같은 교훈은 사회생활이나 어떤 대인관계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달구지 같은 교훈, 직장생활을 하면 이 달구지 같은 교훈이 직장생활하면 시키는 것 외에는 하지 마. 시키는 것 외에는. 무엇인가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일에는 하지 않는 사람이 달구지 같은 교훈이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달구지 같은 교훈이 되면 남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짐이 되는 사람이다. 교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다.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누군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쁨을 찾아서 오면 무엇인가 내가 변화가 된다. 나쁜 쪽으로 변화가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 저와 여러분 오늘 옆 사람을 보면서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됐다면 자기 꿈을 이루러 온 사람은 나쁜 쪽으로 변화가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시작된 사람은 계속 무엇인가 좋아져.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자기의 꿈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누구에게 편안함을 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누군가의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면 다 무엇인가 사람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협력관계는 될 수 있지만 내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근데 그 협력관계를 어떤 내 주관이나 내 뜻을 이루게 하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달구지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다시 말해서 어떤 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그래서 달구지 같은 그런 신앙에는 누가 불러야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고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전화해야죠. 근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화 걸어서 오고 이러는 신앙은 그게 거기서 빨리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벗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안 오게 돼 있어.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너가 전화 오는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전화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기가 여기서 기쁨을 찾아서 오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신앙이 플러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같은 나는 영 같은 교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항상 여기 와서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무엇인가 높아지려고 하는 근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은 끈이 있기 때문에 끈이 닿는 순간까지밖에 높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끈은 끊어질 수도 있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저여러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남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남이 무시되고 와서 남이 단점이 보이고 내가 뭐 교만하다 이런 거 나보다 남이 낫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남을 귀하게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남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또 교회 안에 보면 고양이 같은 고양이는 항상 칭찬해주고 너 잘했어 이래야지만 이게 성장이 돼. 자기 단점이나 하고 자기 무엇인가 거룩하고 우리 어떤 조직이 있어. 조직이라는 게 있어. 내가 부하가 있는데 같은 일인데 누가 하는 일이 아주 기분이 나빠. 그냥 그 하는 일이 자기는 모르는데 도전하는 게 있어. 도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게 도전하는 거야. 도전. 우리 교회 안에 조직이 있다면 항상 그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교회에 가봐. 다 그래. 교회에서 내가 무엇인가 주고 싶은 거 개인적으로 주고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교회라는 걸 하면 안 돼.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정당히 하게 하면 교회다 해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마음을 전해주고 이걸 그래서 오면 잘못하면 조직을 깨는 사람이 돼요. 조직을 깨는 사람. 그러니까 거래를 성도 간의 교제는 이루어지게 성도 간의 교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잘 섬기자 이웃에 섬기자 이런 걸 하는데 그 섬기는 가운데 내가 뭔가 드러나려고 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교회를 파멸시키는 그것들을 본인 당사자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알듯이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조직을 깨는 행위고 조직 안에 자기가 드러나려고 해서
불쑥 깨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그러는 거. 오늘 고양이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데, 고양이 같은 일,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너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게 기분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인지, 이거를 잘못인 줄 알고 하는 사람, 잘못인 줄 알고, 이거를,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걸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 문제야. 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물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기 모르는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응?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이런 걸로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교회는 칭찬하는 소리도 있지만, 권면하는 소리도 잘 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 내가 칭찬하는 소리는 더 잘하라고 생각하고, 권면하는 소리는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에 내 욕심이 있고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내라고 하는 권면하는 소리로 듣고, 그래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플러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 사람 저럴 때 왔는데 뭔가 고쳐지고 그런 게 빠지면서 겸손해지고 온전해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나와 적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권면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람 관계도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에게 맞잖아. 저 사람이 나의 들보야. 저 사람이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을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바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을 나를 하나님이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권면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권면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맞잡고 저 사람이 꼭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 사람을 권면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내 의지, 내 판단이 아직도 사로잡아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바꿔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저 사람을 보내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그냥 그런 거 부딪히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양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고양이 신앙. 내가 좋은 사람만 겪고 나쁜 사람만 쉬는 신앙이 고양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 뭐든지 다 협력해서 성을 이뤄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넉비공 같은 교훈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공은 타원형같이 뾰족해서 한번 튀면 잡기가 어려워.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이 딱 맞아서 한번 자기 생각이 이거 나쁘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뒤집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자기 생각이 온전히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 생각이 맞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 생각을 뒤로 물러설 수 있지 못하는 사람을 럭비공 같은 그런 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어떤 옳고 그름이 있을 때 잣대를 들여서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나의 추한 모습을 갖다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은 것만, 멋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추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함께 놀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더라도
너 잘할 수 있어. 응? 다 인생 살면서 응? 그런 거 사람이 그냥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응? 자기의 잣대 이건 분명히 이게 아닌 거지만 그래도 이 너머에 네가 죽은 것더라도 그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하면 응?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네가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일 거야 또 새롭게 시작하면 나는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 응? 네가 응? 하고자 하는 사고가 다시 한번 결실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다이가 오는데 불이 들어왔다. 우리 여기 보면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라고 하는 게 추리의 맛인데, 응?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응? 내가 좋은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추한 모습을 믿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는 자로 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기도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기도하지 않다. 응? 여러분 봉사하다가 말다가 응? 기분이 좋으면 와서 무엇인가 하다가 이런 사람을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성도가 응? 내가 저 사람도 나에게 좋은 일 나를 도와주면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가 응? 내가 조금만 나에게 그냥 아픔을 주면 섬기려는 마음이 없고 원수같이 생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성도라는 이런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성경은 반석 같은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는데, 반석 같은 성도는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는 성도를 반석 같은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석이에요. 주님이 내가 보기엔 미워했죠.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석 같은 성도야. 나는 미워줄 수밖에 없어. 사람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을 해.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우리 반석 같은 성도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판단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반석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이 사람들은 변덕이 심해. 뭐 누구나 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릴 때와 빌리는 후가 다른 것처럼. 응?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문제로 등을 돌리고 정말 등을 돌리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을 가지고 등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계실 때 삭개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온 것은 지금 네가 오늘 말씀을 듣다가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예수 믿으면 내가 막 여러분이 올 때는 여기 예수 믿으러 올 때 내가 오면 내 문제가 다 풀려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것으로 네가 내가 온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다시 올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지금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고 기도도 주고 막 은혜도 풀어주고 막 여러 가지를 주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은혜 우리 문화와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 응? 성경에 보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충성된 생활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충성된 생활의 중요성. 이해할 거면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이해하라면. 그러면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 이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교회 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하는 것이 문화의 비유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 반드시 내가 금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임금의 이야기인데 임금의 이야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왕자한테 왕위를 이어줘야 되는데 왕비를 맞으려고 하는데 어떤 왕비에게 어떤 왕비를 맞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쌀 한 대박을 하고 열 처녀를 불러들였어. 그 쌀 한 대박씩 주면서 한 달 뒤에 결과를 보자 그러고 한 대박을 주고 다 한 말을 주고 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조금씩 나누고 죽도 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했는데 한 처녀는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장사하고 이렇게 수익을 얻어서 왕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저 사람이 왕비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장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10명이 지금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각각 놓아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이 있고 조금씩 쓴 사람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잘 사용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은혜를 나눠주고 어떤 사람은 친척을 위해서도 나눠주고 그런데 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즐겁게 해준 사람이에요. 장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들이 누군가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를 가고 있나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주셨어요. 공평한 기회. 주인은 열정에게 한 문화를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는 용량대로 내가 똑같이 준 건데 내 용량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나의 꿈으로 가지고 나의 편견에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나의 가족, 나의 직장에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한 사람은 오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들이 정말 나도 힘들고 내 가족도 힘들지만 더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은 종들, 책임을 맡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씀을 통해서 환경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답변의 축복이 있을지 믿습니다. 오늘 나라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는 편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이 편견이 하나님의 나라의 편견을 두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시고 오늘 여러 가지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모습을 얘기해 줬는데 내가 반석 같은 성도의 그 반열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수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쌓아 두었다가 손수건은 무엇을 쌓아 두었다가 쓰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수건은 뭐냐면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 땀을 흘리는데 닦는 게 손수건인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데 사용돼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관하고 있으면 손수건처럼 손수건의 사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이건 뭐 굉장히 좋은 거지만 정말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사용되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런 것은 누가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키는 일을 하지 말고 장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라는 삶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전한 복음을 이웃에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손수건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이후로부터라도 내가 멋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냐면 어떤 왕위를 이어받은 왕자가 사냥을 갔어. 길을 잃어버렸어. 근데 내 길을 찾아주면 너 한 달 버는 돈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300만 원이라고 그랬어. 3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 세금을 넣을 테니까 오늘 나의 길을 안내하라라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양떼를 기르고 있다면 양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총을 들이대면서 내가 그랬으면 널 죽여버리겠다. 응? 나는 죽을지언정 이 양떼를 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의 뜻은 따를 수 없지만 방법은 내가 이 길어버린 당신의 목적지를 말로는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래서 그 말로 따라가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갔는데 먼 훗날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았어. 근데 그때 만난 두 사람의 생각이 나서 그를 총리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양떼를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손수건에 쌓아서 내 가정에다 쌓아놓고 내 직장에다 쌓아놓으면 내 꿈에다 쌓아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아니나 꿈과 이런 것에 쌓아두지 말고 그 복음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말든지 한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나는 터지고 있는데 내 안에 전하는 것들에 비해서 내가 듣는 것만 커진다면 그 결과는 나는 그만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 말은 영적으로 그 말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내가 듣고 전하는 곳이 없다면 그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먹고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를 얻든지 말든지. 근데 이게 어떤 기분에 의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정말 말씀을 들었는데 사방에 다 우승을 당했어.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힘을 공급 받았어. 그럴 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없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그래도 내일 살아갈 용기가 생겨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더니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정말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하냐면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주는 것은 뭐 세상의 지식밖에 주지 않지만 말씀은 깨달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 왜 예배 드리냐면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으면 이 깨달음은 내가 현실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깨달은 것은 그냥 내가 책을 읽다가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현실로 바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는 손수건에 이렇게 덮어두었다면 손수건에 덮어두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다가 땀 흘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 어거스틴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매일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날이 내일 다시 오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오직 한 번만의 인생을 산다. 오늘 하루를 내가 100년을 사는 것처럼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베드로도 뭐 자기 꿈을 이룬 게 아니라 자기의 평상시 일을 고기를 잡다가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 아끼라 때가 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그냥 방탕되게 쓰는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를 귀하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최선을 살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쉽게 만들지 않고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대충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빠짐없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배를 지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가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보통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드는 게 정상이야.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 만드는 게 정상인데 산에다 만들고 있어 지금. 산에다. 사람들이 말하면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다 비웃었어. 근데 먼 날 그 기간이 120년 동안 120년 후에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어. 물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120년이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 다 빠져 죽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해야지 천국을 간다는 말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바쁜 일정을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이루어진다. 응?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말씀에 내가 신앙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에 대한 결론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은하, 저와 여러분의 착함과 이런 걸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날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걸로 저와 여러분의 천국행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용맹하고 탐욕하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있는 것들, 그것을 감춰놔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로지 말세 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이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리스도는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렇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그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예수님이 간섭하는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관을 하셔야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통로가 되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들려주는 문화를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수건에 쌓아주지 말고 이것은 이 문화는 한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막 추락을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 비행기가 떨어져도 사고가 안 날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은 목사가 하는 말, 비행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천국 뒤에 그게 소관이기 때문에 비서관의 소관이다. 이것은 나는 무엇이냐면 영업 파트너이다. 그렇게 영업 파트너. 저는 실적만 잘 올리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적만 올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를 죽고 살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야. 저 사람이 사람 되고 안 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사람 되고 안 되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복음은 영업 실적만 잘 올리면 돼. 내가 오늘 몇 명을 전도했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사람 되고 안 되는 자는 천국 소관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때를 얻든지 말든지 한번 영업 실적을 좀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최고 잘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는 그 결과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내가 실적 여기 와서 저 사람이 와서 보면 이것만 따지는 거야. 너 여기서 얼마큼 여기에 그 사람이 왔다 가는 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얼마나 네가 전도해서 왔다 갔냐를 따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기둥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다 갔다가 와서 그 사람이 가고 안 가는 문제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게 언제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가 될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2024년 마지막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 마지막은 인생의 다른 시작이다. 이 마지막 때를 잘 놔야지 새로운 시작이 된다. 내가 2025년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오늘이 바로 2025년의 새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가는 해가 아니라 2025년을 그렇게 기획하고 있다면 땡기시기 바랍니다. 미리 땡겨서 최고로 성도들이 해야 될 말씀을 듣고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때는 어떤지 말든지 한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흉측한 길에 있고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하로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전하는 거야. 내가 어떤 멋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가 판단할 때 이거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열매 맺고 싹을 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까? 싹꾼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파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꾼. 지금 주님이 오시기까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바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꾼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은혜를 줘서 그 뜻이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